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까지, 원래는 9장 17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서 8장 20절에서 9장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2017년에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종교적 습관처럼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단지 출석하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를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상황, 그곳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노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가 누렸을 은혜를 깨닫고 또 오늘 우리도 은혜의 예배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노아의 예배를 통해 볼 때 예배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막는 기능을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저주를 막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을 가지고 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창세기 2장 3절에도 안식일에 예배할 때에 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이 오는데 외적 복뿐만이 아니라 내적 복, 즉 마음의 샬롬, 평강도 복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 기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저주가 끊어지고요, 얽힌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다 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라서. 자, 먼저 하나씩 보면요, 먼저 예배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1년 1개월 동안 방주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깝깝하고 해보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해야 할 일도 많았을 것이요. 나와봤더니 사람들이 다 죽어있고 또 짐승들이 죽었으니까 시체 치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도 지어야 되고요, 길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길도 내야 되고요, 우리간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여러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노아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가장 먼저 번제의 제사를 드렸는가? 노아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뭘 봤는가? 창세기 6장 1, 2절에 보면 1,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벨이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합니다. 밖에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요즘은 보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세상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먼저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성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에 쉽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도 끌려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 예로 여러분 솔로몬도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만한 믿음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부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하고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 있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신앙인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네피림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피림은 거인으로 덩치가 컸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영웅이 되었다고 했어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즉 세상과 섞였을 때 예배가 끊어지고 그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천사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사를 드리면 죄가 전가됩니다. 전가되죠. 담임 목사님 이번 주일에 말씀하셨죠?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괜찮습니다. 전가시키면. 짐승에게 내 죄를 안수해서 번제를 드리면 그 죄에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섞이고 타락이 오고 결국 예배가 끊어지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전가시킬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노아가 봤던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다른 일 정말 수없이 많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 즉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요? 죄를 넘겨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렸더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어에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안식해 하는 향기 즉 만족해 하는 향기를 맡았다. 예, 향기로 맡았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쉬게 하는 향기입니다. 번제가 드려지면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분노를 쉬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바로 그러한 향기였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만족해 하고 안식해 하는 향기인가? 여러분 번제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이죠. 다 꺾고 각을 떼서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번제가 오실 예수를 상징하기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고 우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향기를 받으시고 만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었는데 어느 날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카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수를 카운트했다는 건 즉 군인 수를 계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이 다윗을 향해서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갓을 보내서 세계 중에서 네가 뭘로 맞을지를 네가 골라라. 3년 동안 기근으로 맞을래?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온역 즉 전염병으로 맞을래?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람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온역, 전염병은 하나님이 치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대적한테 쫓겨다니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치임을 받겠다. 왜? 하나님은 자비가 있는데 인간은 자비가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심판을 맡은 천사에게 온역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역이 부러졌어요. 공중에서 온역이 부러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왔는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심판을 멈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드나요?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인 거예요. 이제 막 쏟아내고 있는데 천사가 막 그때 주님이 족하다고 합니다. 갓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그러자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족하며 만족함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거기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만족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죄가 여러분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보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희생이 그 어떤 죄보다 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합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쉬게 되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터넷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이건 지식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존귀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죽었는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의 죄,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그 수많은 죄가 십자가로 전이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지고 심판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는 그 죄성이 이제 없어졌구나. 이제 사람으로는 심판하지 않다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거룩해졌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음에도, 악은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향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그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일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일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 당시에 노아 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상이 그냥 되어진다. 낮과 밤이 계속 순환되어진다. 그리고 겨울과 여름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드디어 이제는 그 갑작스럽고 놀라운 심판이 없겠구나.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종말까지 일상이 계속 진행된다. 이제 확실하게 저주와 심판이 끊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기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중앙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릴 때 나의 죄가, 나의 저주와 나의 그 죄악들이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의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대 나눴던 두 번째 기능은 진노는 멈추고 복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복.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은 일반적으로 이제 달라고 해야죠. 주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주님께 복을 달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해야 주는데 그렇게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복을 주셔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배는 저절로 가져오는 것이 심판을 끊고 저절로 복을 불러들인다, 알 수 있어요. 그냥 복이 와버린 것입니다. 어떤 복인가? 충만함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많이 낳아라. 번성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증가해라. 여러분, 지금 이 노아는요, 다 죽었어요. 밖에 나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시체예요. 그 상황에서 나도 죽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 몇 명 남지도 않은데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주신 복이 뭐라고요? 야, 충만해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거 내가 보장해.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에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기원하거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홍수를 주셨던 하나님, 세상을 진멸했던 그 하나님이 충만해라, 번성해라, 그거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짐승 몇 마리밖에 없고 사람이라고 고작 8명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야, 내가 약속할게.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 내가 너의 가정을 충만케 할 것이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니. 두 번째 복은 뭐냐면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우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모든 것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깜짝 놀랐다는 말인데요. 이건 경외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존경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야레,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무서워하다라는 표현이 또 반복돼서 나왔어요. 이것은 하다트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위축되다. 모든 짐승이 너를 볼 때 경외하고 또 위축될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들짐승을 만나게 되면 놀랍죠. 우리가 개를 보면 우리가 막 놀랍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바퀴벌레를 보면 우리 자매님들 놀라죠. 아니, 어머니들 그냥 때리나? 놀라죠. 바퀴벌레도 놀라서 도망가는 겁니다. 쥐들도 마찬가지예요. 쥐도 우리 서로를 보면, 쥐가 아마 저를 보면 놀랄걸요? 저렇게 눈썹이 짙은 사람이 있나? 서로 놀라는 것이죠. 왜 짐승이 우리를 만나면 위축되고 놀라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우리 손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붙였다라는 말은 나탄이라는 건데, 우리의 통치권 안에 짐승을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왜 줬는가? 3절에 보면 먹을 것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을 먹을 것으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짐승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니네 채소 먹어라, 풀 먹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난 이후에는 짐승들이 너희를 보면 위축될 텐데, 그건 그 짐승들을 너희가 먹을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가?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지구가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떨어졌습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이, 학자들에 의하면 궁창 위의 물이 태양의 자외선들 그 위에 광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외선이 사람을 노화시키죠. 그래서 홍수 전에 사람들이 아주 오래게 900년을 살고 800년을 사는데, 홍수 이후에는 나이가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수명이 짧아진 것이에요. 그전에는 식물에 자양분이 풍부했고 좋은 성분들이 많았는데, 물층이 파괴되면서 다 쏟아져 내리면서 식물 속의 성분들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식물만 먹으면 콜레스테롤 부족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풀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의 하나로 이제는 야, 너희 동물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죽는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4절과 6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마치 이유식하듯이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채 먹지 말아라. 야, 너 고기 먹는데 피채 먹지 마라. 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가 마르면 죽죠. 그래서 짐승을 먹되 생명이 되는 피는 같이 먹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피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 생명.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생명 존중해라.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전에는 풀만 먹었기에 짐승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뭐 이렇게 짐승 죽이는 거 외에는 죽일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짐승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찔러 죽이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죽이기가 이게 어렵지, 짐승을. 제가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 그 닭을 이렇게 잡으실 때 보니까 닭 모가지를 이렇게 팍 드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저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얼마나 제가 놀라고 두렵던지 우리 아버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칼을 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예. 처음에가 이게 어려운 거지 계속 찌르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4절에만 해도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너희 피, 즉 사람 피를 말하면서 갑자기 5절에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생명을 찾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찾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라시란 말인데, 요구하겠다. 내가 생명을 요구할 거야. 반드시 피의 대가를 너에게 요구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미완료 시제,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너가 피의 대가를 내가 끝까지, 네가 사람을 죽이면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너에게서 찾을 거야. 완료될 때까지.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그치고 일부 다치고 음주 가무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라멕이 상처로 사람을 죽이고 네피림은 쓰러뜨리는 자라는 이게 말의 의미인데, 덩치가 크니까 무참하게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힘센 사람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다 죽을 것 같아요. 홍수 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법인가? 조금 전에 봤죠. 이제 사람 죽이면 내가 반드시 쫓아가서 너 죽인다. 사람 죽이지 마. 그 법이 선포된 것이에요. 홍수 전에는 사람이 하나 죽었다고 그 살인자가 뭐 안 죽었는데, 홍수 후로는 사람을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면 그때그때 찾아내서 주님이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평강이 온 겁니다. 드디어 법이 제정된 것이에요. 노아가 심판이 오기 전에는 늘 봐왔던 것이 힘센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것을 봐왔어요. 홍수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무시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말하는데 생명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인들에게는 무엇이 됐을까요? 위로가 된 것입니다. 위로.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것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죽이면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세상은 안 되겠구나. 폭력이 왕노릇하진 않겠구나. 이것이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이제 쪼갠다는 의미인데요. 언약의 당사자 둘이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져 있는 짐승들처럼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스스로 맺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이 언약을 맺으셔요. 무슨 언약이냐?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요, 홍수 앞에 정관사가 들어있습니다. 정관사가 들어있는데 그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돼서 그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어떤 홍수예요?
노아 홍수와 같이 모든 생명을 죽이는 그 홍수로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홍수가 날긴 날 거야. 그런데 이 노아 때 홍수 같지는 않을 거야. 바로 그 홍수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하는 일에 증거를 삼아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비가 없었습니다. 비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 생물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와서 충분히 조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비웃었던 겁니다. 왜?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비야. 그런데 검은 구름들이 오더니 엄청난 비가 내린 겁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사람들에게서 뭐가 가장 무서웠겠습니까? 비예요, 비. 여러분, 바벨탑이 왜 꼭대기까지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그 비로 인해서 진멸당하지 말자.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비가 한번 오니까 네피림이고 뭐고 짐승이고 다 죽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하늘의 구름 보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구름 조각만 봐도 비 한 방울만 봐도 야, 우리 방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노아 때에 이런 홍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표로 12절에서 16절에 보면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즉 심판할 때에, 먹구름 몰려올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름 사이에 뭘 둔다고요? 무지개를 둔다는 겁니다. 무지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굉장히 흥분되고 기쁘죠. 맞아. 이 무지개를 사람들도 보겠지만 그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는 것은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홍수로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그래, 내가 약속했어요. 이 인간들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 진멸돼야 되는데, 이 세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인간들, 그래, 그렇지만 내가 이 무지개를 보고, 그래, 내가 이 인간들을 진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었지.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할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이후에 두려움에 있는 노아와 그 일가를 향해 주님이 친히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과 같지 않고 앞으로는 살인자를 죽이겠다고 하시면서 약육강식의 그 세상이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셨어요.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친히 앞으로는 무지개가 떠서 세상을 멸할 홍수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또한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샬롬과 환경의 복, 영육 간의 복이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서 흘러나온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노아에게 복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그냥 그 의미 없이 그냥 올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그 복을 여러분 이 순간에 누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복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 어떤 분은 그 복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가는 분도 있겠죠. 그 복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사람의 모든 평안까지 주님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너희가 예배해라.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흥청망청 되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세상 권세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그저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제단 하나 쌓고요, 짐승을 각을 떠서 불을 태웠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너 두렵지? 내가 그동안 했었던 진노를 멈춘다. 이제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의 영역 가운데 복을 준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악들이 도말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이 우리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아버지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2017년에는 새롭게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 아버지 끊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남길 원하는데 그 온전한 방법이 온전히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우리 중앙의 모든 지체들이 2017년에는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는 모든 중앙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누렸던 그 축복, 노아의 축복을 우리 또한 누림으로 인해서 아버지 창성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한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중앙의 모든 지체들, 우리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진노가 멈추며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는 우리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가진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